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약 1년 걸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시작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특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본명인지 필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된 유다 민족은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참된 예배는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말라기는 주님께 예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예배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한 이유에 대해서 6개의 논쟁으로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문학은 이 6개의 이야기, 6개의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중에 가운데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 본론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와 6번째가 같은 이야기고 두 번째와 5번째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왜 맞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5번째, 6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말라기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라고 살펴보면 이제 핵심이 되는 3번째 논쟁이라는 거죠. 그것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것이 이제 3번째 논쟁인데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예배를 통해서 가족 간에도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강지처가 싫어서 내쫓는 것은 제 옷을 찢는 것과 같다. 나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신실하지 못하여 믿음 없이 결혼하고 단순히 미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2000년 전 또는 그 2000년 이전에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그 부부간에도 엄격하게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공자도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자의 중요성, 특히나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18세기를 거치면서 19세기에 비교적 최신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그래서 아버지가 더 위대라고 하는 걸로 묘하게 바뀌면서 나는 그거를 일제시대의 그 군국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굉장히 공고화시키는 그 묘한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아무튼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믿음 없이 결혼하고 단순히 미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지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즉 말라기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데 첫 번째의 중요점은 그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화목해야 그 예배가 진정으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4번째 논쟁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나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 속에서 정의가 실행되는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즉 단 한 번도 유대교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에 들어서기까지 사실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당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계속해서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개인이라고 하면 맞는 얘기여도 나 개인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는 없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는다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이 날품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성, 즉 이웃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서 나는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마지막에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시기에 정의에 무관심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라기서가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 가족이 화목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는 사회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너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위해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의 논쟁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자신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거죠. 포로기 시대가 끝나고 성전 예배가 시작됐던 주전 5세기에 백성이 속죄 제사와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말라기는 이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성실히 드리기만 하면 속죄 제사와 11조를 성실히 드리기만 하면 자기 할 일은 다 했다고 여기는, 이들이 자기가 가진 최고로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최고의 좋은 것을 니네가 드렸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 이 가족과 이웃을 향한 그 품는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너희의 마음이 하느님께 드리기만 하면 내가 성실히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들은 주님께 차려드릴 상점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 은혜로 받았어. 그래, 제물 바쳐, 헌금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주 이렇게 성전에 드리다 보니까는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느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면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 그게 나한테서 훔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말하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책임을 진 그 제물, 이것에 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래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양하기 위해 소유물과 소산물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규정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족속들이 12개의 족속 중에 레위 족속에게 그것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바치는 것이 11조에 근거한다는 거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너희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너희가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았나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면 나는 너희들의 그 정성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이 11조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조라는 건 구약 전통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실은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거죠. 초대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사회 속에서도 계속 11조가 남아 있는데 아무튼 봉헌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느님에 있고 나는 사용권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배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내게 먹을 양식은 무조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장소, 집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나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 하느님께서는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무시되고 헌금하는 일이 마치 하느님께 내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하청을 맡기는 것처럼 내가 11조 냈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겠지. 그럼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봐라 우리가 포로 생활 중에서도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다시 독차지하게 되었잖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11조를 바쳐야 된다. 그것 때문에 11조를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보험 들듯이 하청업자한테 내 안전을 책임지는 경비업체한테 돈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은 주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막 시작할 때 첫 번째 논쟁과 여섯 번째 논쟁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미래가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는 주권자이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 예언자는 이미 왔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왔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다시 말라기 선지자에게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약을 살펴볼 때 그들이 수많은 이사야도 있고 무슨 학개도 있고 말라기도 있고 여러 예언자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엘리야 예수님이 왔을 때도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엘리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이 그렇고 엘리야가 그래서 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 선지자를 최고로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다시 보내.
하느님께서 바로 이렇게 엘리야를 상기시키시며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니 우리의 희망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엘리야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서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 예배하는 자는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두어야 한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어야 한다는 이런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를 온전히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